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조익실학 인간론 두 번째 시간에 와 있습니다. 2장 인간의 창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목만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에서는 이제 인간 창조, 그 다음에 언약, 죄, 이 세 개가 이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서철원 교수님 저술에는 아주 이제 재밌는 산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자의 독특한 사고들이 이제 이 책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읽는 독자들이 상당히 그 다양한 정보, 다양한 사고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이제 사유를 한다면 좋겠죠. 이 책에 뒤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밌는 것은 가정제도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남자와 남녀로 창조하심, 가정을 이룸 이런 것까지 이제 인간론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저술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주석과 유사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번외가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데 제가 엉뚱한 소리도 해서 시간을 좀 다른 것을 말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선악과라고 하죠. 정확한 것은 우리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다, 먹지 않았다.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와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선악과는 하와가 먹지 않았죠.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하와가 먹지 않았고요. 여자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먹은 후에 아담이 자기의 아내, 부인에게 이브,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남녀의 관계의 불화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죄의 싹시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죄의 싹시지만 그 죽음의 그 하나의 양상은 남과 여의 불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존의 고통의 이유도 결국은 남과 여의 불화에서 발생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남과 여가 불화를 하면 세상이 죽음과 같은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은 자연적으로 사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서 남과 여가 불화하면서 우리 세상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이 여자에게 이름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고 죄가 들어옴으로 여자에게 이름이 부여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 진술할 수 있고 그것을 해석할 때 그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번 재현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창조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 신학 안에 인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신학적 인간론이다, 인간이 이해다 이렇게 제를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인간을 규정하는 것이 신학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잘 하는 것은 우리 해부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인간론에서는 그러한 해부학이나 그러한 인간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적 인간학,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학적 인간학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과 여의 불화의 원인을 우리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에서는 화성과 여성, 화성과 금성의 차이,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죠. 그런데 남과 여가 해소가 됐나요? 더 증가하고 있죠.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은 죄 사함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이 남과 여의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지, 자연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남과 여의 불화의 관계, 차이의 문제가 해소된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인간학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제도에 가정이라는 것도 이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창조 제도거든요. 교회는 구원 제도죠.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의 관계가 성경에 있고 우리 신학에 꾸준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말했고, 우리 조직 신학에서는 특별 계시를 다루고요. 윤리학에서는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연관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학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일반 계시의 범주에 있는데, 우리 인간론에서도 가정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정이라는 원리를 창안했지 않습니까? 가정을 누가 만드셨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교회를 누가 만드셨나요? 구속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창조주 하나님 아는 지식, 2권,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창조주와 구속주를 함께 믿는 것이, 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사도 신경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백은 믿고 또 믿습니다. 두 번이 나와 있지만, 영어 단어에는 하나의 빌리브의 단어가 아버지와 아들이 걸쳐 있거든요. 창조주와 구속주가 걸쳐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신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이룬 사람이냐, 죄 사함을 이루지 않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제 옛 사람의 모습으로 너가 대처하고 있느냐, 새 사람의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을 자기가 인지를 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론에서는 이제 첫 사람,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탐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제에는 그것이 매우 강해요. 이게 특징이죠. 그것도 범죄하기 전 아담의 상태, 범죄하기 전 가정제도가 있었음,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이제 그 범죄하기 전 아담이 있었다,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 서론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을 비구속적 특별 계시라고 이 우리 교재에는 쓰여져 있어요. 신학 서론에 비구속적 특별 계시.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계시는 항상 구속을 목표로 하는데, 범죄하기 전 아담은 구속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범죄하기 전 아담에게 주어진 계시를 비구속적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이제 범죄 이전에
아담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신학에 범죄하기 전 아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아주 저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그러한 것은 이제 신학에서 많이 갈등했고, 우리 서철원 교수님은 범죄의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뒤로 밀치는 것이 특징이죠. 근데 정통교회에서는 범죄 시기를 3시간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학의 약간의 큰 사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철원 교수님의 책에서는 아담이 범죄는 했는데 그 처음 창조에서 범죄까지 걸려지는 시간을 상당히 길게 잡는 것이 특징이죠. 근데 정통신학은 3시간 이렇게 잡아서 첫날 창조가 유섯째 날에 창조가 이루어진 걸로 평가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신학 사유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유를 하면서 성경을 풀어나가고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를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더 은혜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그걸 비교하는 사람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교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으면 학생이고 너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면 학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이 되는 것이 매우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학생은 저는 아주 좋은 인생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다. 저는 지금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학생은 내가 무엇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러한 것이죠. 완료했으면 선생이 되겠죠. 근데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가르치는 학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생이라는 그 명칭을 아주 좋은 지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라는 명칭을 낮게 평가했는데 영어로는 세인트잖아요. 근데 성 어거스틴 할 때 그게 세인트거든요. 이 성도라는 명칭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면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낮추어서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게 우리 개신교에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그것처럼 내가 학생이라고 불리는 것도 상당히 고결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쭉 공부하는 것은 어떠한 확정적인 지식 체계를 확정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선을 키우는 아주 부당한 산물이 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인식의 영역이 확장되어서 독선이 사라져야 되는데 공부를 했는데 독선이 발생했어요.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 그 타락 처음 창조해서 타락한 그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제 이 저자 서철원 박사님의 견해는 여호와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경배를 받으시는 것인데, 그 범죄하기 전에 그 순수한 아담에게 경배를 받지 못하고, 안식일을 안 지났으니까 경배를 받지 못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신 다음에 타락을 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3시간을 또 말했겠습니까? 그분들은 왜 3시간인지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러나 이제 그 순수한 아담의 시간이 그렇게 짧았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미스터리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그 시험이 들어왔다는 것도 상당히 미스터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미스터리를 잘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에 타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아담에 대해서, 순수한 아담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세상에서는 절대 순수한 피가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간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신학을 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그것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개념화하고 그것을 준수해 나가는 그러한 신학도가 된다면 상당히 이제 유익한 신학이 되겠죠. 신학을 공부했는데 믿음이 퇴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 악해진다, 이것도 아주 부당한 거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삐리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신학을 공부했을 것인데, 그것도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했는데 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코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은 은혜의 사물을 접하는 놀라운 세계거든요.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졸업을 해야 되는 그런 코스 과정에 있는 것이지만, 그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신학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목사가 되기 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지금도 그리스도인이죠. 목사를 마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죠. 영원히 그리스도인이죠. 주님 앞에서도 제가 목사 짓을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주의 자녀, 성도로서 영원히 살아야 되죠. 그 복된 그 은혜의 백성이 지금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신학의 은혜의 산물들을 탐구하는 신학 속에서 그 은혜가 더 부요해져야죠. 근데 신학을 공부해서 은혜가 소실된다, 그것도 문제지만 소실될 은혜가 있다, 아니 은혜가 소실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침체라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소실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은혜의 백성들이 거짓과 싸워서 나온 산물들을 탐구할 때, 그 산물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고초, 고난, 그리고 그 주를 믿는 그 믿음의 탁월함,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의 농담인지 진담인지 신학교 가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이 너무나 많아서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신학교에 가면 믿음은 반드시 증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학교가 있는 목표이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가 신학을 깊이 공부함으로써 주의 은혜에 깊이 창념할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이 우리가 훈련하고 연마하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굉장히 지금 그 큰 주제를 짧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큰 바운더리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2장 그리고 창세기 2장 후에 3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했고요. 다음에는 또 이제 교재에 대해서 제목을 제목만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